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604면에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604면에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큐티 365라고 하는 책에 이러한 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스트로맨 박사가 교회를 다니는 7천여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믿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그 설문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그 질문의 응답자 중에 60%는 선행을 해야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정답인 믿음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집계가 되지 않을 만큼 많지 않았답니다. 다시 말하면 1%, 2% 이게 집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적은 수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기록한 것이 너무 적어서 이 집계가 되지 않을 만큼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노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는데요. 그 질문의 답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는 응답이 70%였다고 합니다. 스트롬의 박사는 이 설문조사를 마무리하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며 사람이 아무 노력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 선한 일을 통해 인정받을 수는 없다.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들에는 공로주의가 너무 만연한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이 큐티 365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우리의 삶의 근간, 삶의 행동들이 그 뒷받침이 되는 행동들로 인하여서 믿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다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될 텐데요. 그러나 지금 이 스트로맨 박사가 설문조사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7천여 명의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청년들이 이제 장년이 되었을 거고요.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여전히 똑같이 공로주의로 만연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그냥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도 공로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구원받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잘못된 공로주의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공로주의로 말미암아 어떠한 폐단이 벌어지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서운한 마음이 바로 이 공로주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주지?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 알아줌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 그 공로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잘 보시다 보면 재미난 표현들이 있습니다. 금식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표현도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식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금식한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다 알 만큼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 라고 이야기하며 칭찬을 받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사람이 받을 응답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해줬으니 나는 안 해줘도 된다라는 의미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알지 못하게 기름을 바르고 금식할 때보다 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얼굴에 기름지도록 얼굴에다 화장도 하고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남들이 몰라서 그에게 보응해 주지 않는다라면 내가 보응할 것이 있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그런 의도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들이지 남들이 내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행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있는 거예요. 칭찬을 다 들었으면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으로 다 채움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더 채워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공로주의가 만연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덧 허무함과 허전함 그리고 서운한 것이 옳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말합니다. 옳으냐보다 이익이 먼저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간다라면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 공로주의로 만연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요시야 왕은 옳으냐를 더 우선으로 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를 뒤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내게 돌아올 이익을 계산함으로 옳음을 유일한 이유로 삼아가는 행동을, 다시 말하면 내가 이익을 추구해서 내가 이익이 더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해야 되는데 이 일이 옳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여서 행하는 일들이 바로 이 요시야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 18년 되었던 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21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아멘.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유월절을 지켰던 해가 23절에 왕이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켰느냐, 22절에 보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에 여러 왕이 있던 때에 비하여서 가장 잘 지켜진 유월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라고 하는 표현은 유월절을 화려하게 지켰다,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느냐,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는데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지킨 것, 이것이 관건인 거죠.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였던 것은
그 이전 사사시대 이후부터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지켰던 그 유월절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진격하여 들어가기 전 행하였던 유월절 절기와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지켰던 유월절 절기를 빼고 나면 사사시대부터 시작하여서 이 요시아 왕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떠한 왕들보다도 요시아가 하나님의 언약책에 합당한 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 절기는 어떻게 됩니까? 유월절 절기는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유월절 절기와 무교절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그러한 절기거든요. 이 절기는 어떠한 이유로 절기가 지켜지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애굽에서 출발하기 전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을 당하던 그 밤에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사건,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음이 담을 넘어갔다라는 의미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진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시키셨다라는 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한 행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작업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바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을 기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간청하는 마음으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을 고치면서 수리하면서 발견되었던 율법책을 통하여서 이 율법책 속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진노의 대상이 되었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유월절을 지켜내면 감사한 마음을 백성들이 갖고 우리를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의 뜻을 돌이키실까 하여서 지금 그들이 이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죠. 어찌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실 진노가 어찌 보면 눈앞에 보이듯이 불보듯 뻔한 상황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은 요시아 왕 제18째 해 이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시아는 젊은 나이에 이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요. 하지만 그의 재위 기간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던 이 유월절 절기였다는 거고, 그 어떠한 시대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그러한 절기를 지켜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절기 곧 예배를 드린다라면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며 드리는 예배들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말씀대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 말씀대로 드려지는 예배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며 드려지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고, 내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정결하게 살려고 애썼던 모습을 하나님께 제물로 내놓는 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거룩한 제사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를 고대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냥 유월절 절기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요시아가 계속된 개혁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22절과 25절은 비슷한 뉘앙스죠. 사사시대로부터 시작하여서 요시아 왕에 이를 때까지 유다의 그 어떠한 왕도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요시아가 가장 하나님의 언약책에 합당한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라고 말했다라면, 이제 2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율법을 지켜냈던 왕은 요시아 이전에 그 어떠한 왕도 행하지 못하였던 것을 요시아 왕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모두 제거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이방신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과 그 도구들을 다 지금 없애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요시아는 신명기 18장 19절과 신명기 18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의 율법 신명기 18장 9절과 1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였던 왕은 요시아 외에는 요시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는 의미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가 행하고 유다가 지향하였던 말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지향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유다가 돌이키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결국 이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있고 온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로 하나님께 회개한다라고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행동의 근간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지켰던 그 왕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을 회개하고 돌이켰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시아의 개혁입니다. 놀라운 개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그들의 자신을 돌이켜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기치 못한 이 상황이 전개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율법에 합당한 대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는 일들이, 그 어떠한 왕도 있지 않았던 일을 지금 요시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냈으면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뒤바꾸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요시아는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실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자에게,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멸시치 않으신다라고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벽을 보고 정말 참회하듯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벌어졌습니까?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더 허락하여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악한 왕의 대명사라고 불려지는 아합 왕은 그가 하나님께 잘못하였다라고 회개하며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아합의 기도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아합에게 내리기로 한 벌을 아들 세대에 이르게 하고 계시는 것을 열왕기상 21장 29절에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왕의 대명사, 다시 말하면 아합이 절대 악의 기준이 되어져서 아합 왕의 길을 쫓았더라. 그 이전에는 여로보암 왕이었거든요. 여로보암이 악의 기준이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면 여로보암만큼 악한 왕이었는데 그 기준을 더 상향시킨 거예요. 악한 쪽으로 더 상향시킨 거죠. 그래서 아합 왕의 길을 쫓았더라 라고 말하는 그 악한 왕의 대명사라고 불려지는 아합 왕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합 왕 때에 이루어져야 될 진노를 미루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북이스라엘이 요시아 왕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미 멸망했거든요. 히스기야 때 멸망당한 나라입니다. 히스기야 이후에 이후에 나온 왕이기 때문에요. 요시야 시대에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였는데, 그 이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기 전에 여로보암 2세라고 불려지는 왕이 있습니다. 그때 요나 선지자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들, 요나서가 기록되어져 있던 거는 여로보암 왕 때에 기록되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도 홍길동전 이런 이 고대 소설 하여튼 고전에 대한 책을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향전 우리가 너무 재밌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흥부놀부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만들어내었던 허균이 만들어냈던 이 홍길동전, 지금도 재미있게 우리가 알고 있고 영화로도 드라마로 또한 새로운 각색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홍길동에 관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홍길동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도 엄청 재미있는 책이었거든요. 당시 지금으로 따져보면 아마 베스트셀러가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화해주고 그 책 재밌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지요. 여러분들, 요나서 지금 읽을 때도 재미있잖아요. 그러면 써졌을 때는 재미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써졌을 때도 재미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냈습니다. 근데 요나가 가는데 배가 풍랑에 의해서 깨질 만큼 되었던 거예요. 그 제비 뽑았더니 요나가 뽑힙니다. 그래서 배 선장이 차마 요나를 죽일 수 없으니 다시 한번 열심을 내서 배를 온전하게 가보자고 했지만 요나가 나를 던져라. 그래야 네가 산다. 이렇게 돼가지고 물에 빠졌잖아요.
물에 빠져서 요나가 죽어야 되는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하나님 큰 고기를 준비해서 꿀꺽 삼켜버려요.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3일 후에 그 고기가 요나를 탁 뱉어냈더니 어디로 갈 길을 육지에다 딱 도착해서 니느웨로 곧장 갑니다.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해요. 3일 동안 전해야 될 것을 1일만 전합니다. 지금까지만 제가 이야기도 재밌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도 재밌거든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구전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구전되었던 이야기가 니느웨도 고쳤다. 니느웨도 지금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40일이 지나면 멸망시키겠다고 하셨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미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아닌가요? 백성이잖아요.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신다?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 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면 이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우상에 대한 것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다 유다 땅에서 쓸어버려요. 특별히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모든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라가 뭔가를 바꾼다고 하면 저항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곳곳에서 이 시위가 벌어질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 국민연금 제도를 개편한다고 하면 들고 일어날 사람들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한 나라가 무엇인가를 바꾸고 획기적으로 바꿔버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신접한 사람들 점쟁이 그리고 드라빔 우상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데 거기에 관련되고 그것을 추종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저항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사시대로부터 시작하여서 성전이 지어졌지만 출애굽 이후부터 성전이 지을 때까지 400년이라고 430년 이상이 걸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부터 시작하여서 요시아 왕 때까지도 긴 시간이 걸린 일이었거든요. 그동안 정착되어졌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린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요시아가 합니다. 왜 합니까? 그들을 설득시킬 때 무엇이었을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멸망한다. 우리 멸망할 건데 멸망당하지 않을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설득하지 않았을까요?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니느웨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버리신다? 여러분들 용납되십니까? 안 믿는 자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믿는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용납이 되시냐고요? 안 되거든요. 이게 용납되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저는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6절과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른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그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성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결단을 확고하게 섰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므낫세 때문이래요.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냐면 그 아들을 이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할 만큼 악한 길을 걸었고요. 또한 이 아수르 땅에 이 예배하는 신전의 좋은 것들을 보고 그대로 가져와서 이 벤치마킹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벤치마킹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악한 왕의 대명사가 므낫세예요. 그런데 딱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신 걸까요? 아니겠죠. 이게 누적이 되고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의 시간에 딱 들어맞는 게 누구 때예요? 므낫세 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공로에 의하여 그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였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것을 행하실 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그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유다도 이스라엘처럼 이 땅에서 제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에도 유다의 심판이 정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리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내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에게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위인이에요.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지면에 이보다 더 온유한 자가 없다. 그는 이 땅에 그 누구도 나와 대면하여 본 자는 없지만 나는 그와 대면하여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쓰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거든요.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안 그럴 거면 나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 지워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대차게 이 거래를 하였던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가 와가지고 그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 나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무엘 또한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해 내주셨던 그러한 인물이에요. 사무엘이 말을 뱉으면 그 말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그 말대로 다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 마음대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전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겠죠.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해서 모세와 사무엘이 간곡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 용서 못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래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지금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요시아와 같은 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계획은 변치 않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요시아 왕의 죽음에 대하여서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무깃도에서 그가 죽음을 당합니다. 바로 애굽 왕 느고가 지금 아수르를 치고자 하여서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무깃도에서 만나서 그가 죽임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옵니다.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을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장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보지 아니하고, 또 하나는 이 애굽 왕 바로에게 능욕당하지도 않으며 또한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고 그의 뒤를 이은 왕들에 비하면 그는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던 걸 보게 됩니다. 전쟁에서 비록 전사했지만 그 시신이 훼손되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보지 않으며, 또한 포로로도 끌려가지 않고, 또한 그의 아들들에 의하여서 아들들이 고통당하였던 그 세대를 보지 않고 그가 그의 조상들의 무덤에 안장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깃도에서 그 시신을 가져와서
예루살렘에 안장했다, 예루살렘의 무덤에 장사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거 보아서는 그가 어떻게 보면 그의 죽음은 평안한 죽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변경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요시아를 평안하게 하셨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의로운 왕이었던 요시아는 39의 나이에 이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존귀하고 또한 그에게 요시아는 예언대로 태어난 왕이었지만 그에게 닥쳤던 이 어려움들은 이스라엘 그 민족이, 유다의 민족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고통당할 것을 눈으로 보게 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그 참혹한 심판을 피하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죠. 이와 같은 요시아와 같은 왕은 이 땅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시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가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행하였기에 하나님은 이것으로 갚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였지만 그와 같은 요시아와 같은 인물이 없었다라고 평가하며 하나님은 요시아를 위한 계획을 세워두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민족을 향한 그 계획은 하나님 변치 않으셨으나 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는 평안히 갈 거다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요시아처럼 어떻게 보면 결말을 아는 것에 희생을 합니다. 그 어떠한 왕들보다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한 절기를 지켜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킵니다. 모세의 율법을 그만큼 잘 지켰던 왕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그렇게 지켜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멸망할 것이 뻔하고 이것을 행하면 어떻게 보면 이익이 되지 않은데 이것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옳음을 따라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백성 누구누구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나님께 평가받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그런 교회가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익이 되느냐 안 되니 이것을 하면 우리에게 좋니 안 좋니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함으로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면 그 옳은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평가받을 때 이 땅에 누구와 같은 자가 없었다, 누구와 같은 교회가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